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명절의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지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명절을 예를 든다면은 유월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은 이 초막절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고 또 해의 끝부분에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일주일 후에는 우리 한국의 큰 명절,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국의 큰 명절이 다가오는 점에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가지고 오늘 그 명절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3대 명절을 꼽으라고 하면은 유월절, 또 77절, 또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원래 히브리어로 수컷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원문입니다만은 그것은 가장 기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기념 의의는 광야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섭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손손 대대로 알게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함을 섭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니까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7월 15일을 태양력,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한 9월이나 10월 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 9월 달에 있는 추석은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과 같은 큰 명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 물단지를 가지고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사하는 곳에 물을 붓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를 꼭 부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비하게 하는, 겸손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 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초막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에 보면은 그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삶의 풍요 속에 있다가 보니까 그 어려움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어려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과거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그의 관심을 돌리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짓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밭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간 것에 대한 돌이키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그런 의미를 오늘 초막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해마다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스가랴 1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혹은 통곡의 벽에 연중 이 절기를 맞이하여 그들이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곳에 가서 경배하는지 우리는 이 절기를 초막절 절기를 또 유월절 절기를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또는 중동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례의 길을 떠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이 명절의 의미를 우리는 첫 번째 36절에 즉 레위기 23장 36절에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데 36절에 보면은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8일에는 첫째 날도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제8일도 안식일입니다. 이 제8일에는 너에게 성회가 될 것이니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 거룩한 제사가 될 것이니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화제가 뭡니까? burning offering. 태워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3절부터 이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보면은 레위기 23장에 안식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특별히 23장 32절에 보면 이는 참 중요한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이죠.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기록케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기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식일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from sunset to sunset,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를 지키는, 그래서 1일은 밤 12시부터 12시가 아닌 해지는 시각부터 그 다음날 해지는 시각이 성경의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지는 시각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각까지가 진정한 안식일임을 우리는 레위기 23장 32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첫째 안식일과 두 번째 안식일, 8일째 되는 이 안식일,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낼 것인지, 첫 번째로는 성회라고 하는 36절에 이 초막절은 거룩한 집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송편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만난 부침개, 지짐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놀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비차기라든지 또는 윷놀이라든지 투어를 던지는 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민속놀이를 생각해 봅니다. 뭐 강강술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송편을 먹을 때 저희 어머님이 송편을 만들어서 빚어서 이제 가족들이 먹게 할 때 또 제 아내가 송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탁 깨물 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송편 속에 속이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을 가장 선호합니까? 송편 속에는 뭐 깨가 들어갈 수 있고 콩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다른 것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 송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처음에 탁 깨물었을 때 그 안에 저는 밤이 들어있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밤이 들어있을 때 그걸 먹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추석은 우리 고유의 명절로서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추석은 무엇입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곡식을 추수하고 과일을 추수하는 때가 바로 이 추석인 것입니다. 물론 이 추석을 우리는 한국의 추석이지만은 사람들은 Chinese Thanksgiving Da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Korean Thanksgiving, 정확하게 말하면 한가위입니다. 이 한가위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민속들이 많은 문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이 되면은 음식을 나눕니다. 또 민속놀이를 합니다. 또 어르신들에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추석의 의미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명절이 추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추석이 되면은 격지에 나갔던 형들이 돌아오는 여객선을 타고 돌아오는 형을 마중 나가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일이고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하얀 고무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검정 고무신이라 할지라도 새 검정 고무신을 얻어 신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추석이고 설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무쇠 소뚜껑을 거꾸로 해놔놓고 거기에 부침개, 지짐을 해서 추석 음식을 마련하는 것을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막절에 과일이나 곡식을 추수하고 또 이것들을 보관하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풍성한 수확으로 그 다음에 곡식과 과일을 저장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성경은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이 8일 동안 초막절이 진행되는데 7일 동안 너희가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화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제8일에는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8째 날에는 그 거룩한 안식일이 성회, 대회, 큰 모임이 될 것이라고, 큰 거룩한 집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회의 시작과 마침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회는 쉼을 얻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해보고 이제 그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초막절은 성회라고 했습니다. 대회라고, 큰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집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 내 생명, 내 소유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속죄제, 화목제, 또 서원제, 번제, 소제, 전제, 이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섬에 살 때 저희 집에 제사가 참 많았습니다. 무슨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 여러분, 그 제사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저는 그 제사가, 그 유교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회자로서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성경의 모든 문화나 유산이 이 유교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졌던 옛날 그 문화나 또는 관습이나 관례가 너무나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사 지내는 것도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풍요함에 더 많은 제물로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 명절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때가 바로 이 명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온 추석에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면 추수감사절에라도 예물을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명절의 의미는 거룩한 모임, 성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의 의미는, 명절의 의미는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잔치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슬퍼한 일이 있습니까? 명절은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기뻐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여러분, 이런 잔치를 할 때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절기를 지킬 때는 본인과 가족과 그 다음에 뭐예요?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 왜 레인을 초청하라고 했습니까? 이 레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들은 추수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레인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있게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추석 때 나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놀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홀로 사는 그런 분들을 초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늘 심부름을 잘 시켰습니다. 뭐 부침개를 해도 그 추석 때 되면은 추석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래 할아버지에게, 또 전빵집 고모님에게, 또 누구에게 이렇게 옆집에 이 음식을 나르는 그런 기억이 선명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음식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음식을 합니다. 추석 음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명절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여러분, 추석 때 뭐 오늘날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뭐 송편을 만든다든지 추석 음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은 홀로 계신 분이나 또는 병중에 계신 분이나 또는 외로운 분들과 함께 이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함께 정을 나누는, 함께 윷놀이도 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풍성한 계절의 그 풍성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함께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소외된 계층, 소외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참 좋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명절의 의미는 성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잔치하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여러분, 이 초막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이 초막에 거하는데 왜 그들은 편안한 집을 놔두고 이렇게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임시로 불편한데 거하게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편안한 생활에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불편함 속에서 그 초막, 임시로 지은 그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간 그 모든 과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역사를, 그런 위대함을,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 안에서 그들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초막을 오두막을 지어서 잠시 거주하는 관례가 바로 이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7일 동안 거하는 그 명절의 의미는, 초막절의 의미는 뭡니까? 풍성함을 이웃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광야의 그 어렵고 힘든 40년을 다시 기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삼육대학교에 근무할 때 외국인이 오면은 제가 대부분이 안내했습니다. 근데 그 안내하는 일정 속에 언제나 비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가고 비원을 가는데 그 비원에 들어가면 참 정말 시크릿 가든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멋집니다. 근데 그 비원 안에 맨 마지막에 안내원이 인도하는, 우리 관광객들을 인도하는 코스가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돌문을 통과해서 가는 그 한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화려한 그런 집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냐고 그냥 메인, 그냥 normal, 그냥 plain 나무색 그대로 지은 집들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왕복을 벗으시고 거기에 평민으로 가서 살아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민의 생활이, 평민의 삶이, 평민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때때로 임금님은 그곳에 가서 그 집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비원에 우리의 옛날 왕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임금님들이 그렇게 평민으로 살으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에는 7일 동안 그 초막을 짓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 고통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에 7일 동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역사나 신앙과 고통을, 조상들의 그 순교함을, 조상들의 그 신앙을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해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국의 홈랜드에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모든 풍속을, 그들의 옛 역사를 다시 되새기고 교육받고 그 자녀들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들의 언어로 예배하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 재미교포 학예학교, 그 학교를 한 2주 동안 매해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재미교포들을 이제 안내하고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나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어리나 한국의 정을 가르치고 또 오후에는 또 며칠씩 이렇게 판문점도 가고 DMZ를 비무장지대를 철책선에 가보고 또 울산에 가서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진 또 울산 현대조선소의 그 배가 만들어진 어마어마하게 큰 배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자녀들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 한국의 모습을 봅니다. 판문점에 가서 비무장지대 가서 모습을 긴장된 곳에 가서 모습을 봅니다. 땅굴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커진 그 배를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몇 초마다 이렇게 나오는 자동차를 봅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리고는 하기 학교를 2주 만에 졸업할 때 그들이 간증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 부모님이나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양식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어머니를,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조국을, 그들의 은혜를, 그들의 언어를 이제는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명절이나 이런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명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들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주는 절기로 명절로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명절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민족이요, 한 백성이요, 한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똑같은 아담의 성실을 가지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담의 성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 한 백성, 한 민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초막에 가서 편안함 대신에 일주일 동안 불편함을 겪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칠고 불편한 환경 속에 자신의 안일한 삶을, 안주함을 돌이키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다시 헌신하는 계기가 이 명절인 것입니다. 초막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추석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안일함을 되새기고 좀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교제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542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순례 생활 동안 친절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이제 다가오는 이 추석 명절에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좋은 명절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 추석 명절, 한국의 큰 명절인 이 명절을 당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을 소홀히 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며, 혹 헌신하는 것이 소홀했다면 다시 재헌신하는, 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홀했다면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